기독교 강의 전문가 라은성 교수님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셨는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001년에 왔을 때 기독교 고전 전체를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 기독교 고전 시리즈를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신문에 1년 동안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다가 워낙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기독교 고전에서 추린다면 우리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추린다면은 저는 2권을 추천합니다. 한 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가운데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 덕트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라기보다는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인데, 기독교 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접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강요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기독교 강요의 내용의 핵심은 삼위일체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이제 4종류로 쓰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느낀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율이 온다고 할까요? 전율. 제가 가르쳤을 때의 학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저기 똑똑한 그 책 1400페이지짜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세워놓는 그 자체로 이 아이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그만큼 기독교 강요는 잘 알려져 있는 책이면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 책 영어로 저는 한글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읽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로 제가 읽으면서 이게 잠을 못 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읽었는데 지금까지 16번 정도 영어를 읽고 라틴어를 2번 읽은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진다는 그 새로운 지식, 나 자신이 비추어진다는 이 전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공유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 주석에 해당되어지는 해설자용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쓸 정도로 좀 너무 어려운 책이니까 그것을 점령을 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때 그 내용을 다 설명은 하기는 어렵지만 흐르는 이 맥락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제가 그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책을 접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그냥 선언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1509년에서 64년, 만 55년을 세상에 사신 것 같습니다. 5월 29일을 태어나서 7월 10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55년, 훨씬 저보다 어린 나이가 되게 아마 제가 천국을 가면 만나면 좀 어린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너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제목을 구원의 교리에 꼭 알아야 하는 것과 경건의 총체, 경건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요람, 제목 굉장히 길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경건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것은 뭐 500년 동안 뭐 이런 자타가 공헌하고 누구든지 아마 기독교인들 다 읽어보지는 못해도 그냥 이래 서재에 이래 꽂아 놓는 책,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임을 아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느끼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칼빈 선생이 쓴 이 부분, 이것이 그대로 와닿아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알고 나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확신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좀 떨어져서 이제 시간, 이거 읽어보면 되시는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중간에 가보시면은 기독교 강요는 여러 신학적 논쟁을 다루고 있다. 삼위일체, 성경의 정경, 기독론, 칭의, 자유의지, 예정, 성례 등등이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더 분명하게 교리의 진리를 나타내고자 했으며 반론을 소개하면서 일일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다음 패러그래프 1536년에 라틴어로 처음 출판했는데 1차 주네브 목회를 그만두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하는 동안 1539년에 가장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보다 많이 인용하면서 17장이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6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주 짧죠. 6장. 근데 이것이 이제 3년이 지나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으면서 17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2차 주네브 목회, 이제 41년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며 출판을 하게 되었고 43년에 21장으로 세 번째 정복판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59년 50이 되었을 때죠. 지금의 형태인 80장으로 확장되어졌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이제 섣불리 접하는 게 그 두꺼운 거는 못 읽으니까 초판 한번 읽어보자 이러시는데 읽지 마세요. 괜히 그 무슨 내용인지 나중 가면은 80장으로 늘어졌는데 6장짜리가 요약이 아니거든요.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큰 책을 보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합니다. 영어판은 61년에 크랜머의 조카인 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권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1813년에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1845년에
베버리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이 이제 인터넷에 공짜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다시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책이 배틀즈, 그리고 맥네일이 편집한 것이 1960년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지금 현재 번역되어 있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한 40년 전에 번역되어진 그 책은 아주 깜정색인가 뭐 되어 있는데 그건 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원광연 목사님이 영어에서 번역을 하신 거죠. 그 세 권으로 보통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신보균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 4분 정도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책이 또 3권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고영민 박사님이 라틴어에서 번역을 하신 책이 있죠. 저는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한 몇 년 전에 그 문병호 교수, 제 학교 후배입니다만은 그 문 교수님이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다시 4권으로 이제 1권, 2권, 3권, 4권에서 나온 책인데 좋은 책이라고 보고요. 그분이 또 초판 또 번역을 하고 또 30주 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서 그 번역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용을 저 두꺼운 책을 제가 쓴 것은 제가 라틴어로 읽으면서 책이라는 게 좀 이렇게 덧붙이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에 칼빈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책 있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좀 빼서 이거는 정말 이 내용에는 필요한 책일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 원문과는 성격인 같지만 좀 이렇게 추린 것, 그 말 그대로 제가 생략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연구자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맥락을 이제 잡아갈 테니까 여기에 그다음부터 나오는 읽는 방법에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접하려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1권, 2권, 3권, 4권에 있는 장이 전체가 80장이라고 방금 했으니까 80장인데 항이 있죠. 보통 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절을 다 합치면은 1278개의 항입니다. 1권과 2권을 합치면 한 410 되니까 4권 하나보다도 못하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권이 382항.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맥락, 내용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읽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좋은 책이니까 뭐 제가 여기에 뭐 다른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먼저 이것을 공부하려면 목차 80장 제목을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수십 번 저는 이 책 없어 저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냥 설명하라면 이 전체 80장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80장 제목. 근데 원문에 보면 제목이 막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만든 80개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간사님에게 제가 간추린 그 80장 그 제목이 있어요. 그 외우기 아주 쉽게 그냥 딱 단어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먼저 80장을 외워야 됩니다. 그걸 외우지 않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이 아니죠. 그냥 예, 권면인데요. 사람들은 무턱대고 막 들어가는데 80개 제목을 먼저 외워라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읽는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보시면 두 번째마다 페이지마다 소개된 각 주의 관심을, 이거는 한참 뒤에 하는 이야기죠. 한참 뒤에. 한참 뒤에 할 때 각 주를 보는 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원본에 있는 각 주는 읽어도 뭔 말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그 인용된 여러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쓴 책의 밑에 있는 각 주만큼은 반드시 찾으셔서 앞뒤를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그냥 급하게 먹는 밥 체한다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주를 신경을 써라. 그다음에 세 번째, 스킴하지 마라. 스킴이란 말 하죠. 대강, 대충, 대략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 책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오늘은 몇 페이지 읽겠다, 몇 항 읽겠다 이런 걸 딱 정해야 합니다. 1278개이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하루에 10항씩 읽겠다 이러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넉 달 걸립니다. 매일. 제가 이것을 한 주 동안 제가 가서 강의하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금요일 밤까지 이걸 가르칩니다. 저도 지치지만 듣는 사람도 그냥 계속해서 이 귀중한 이 정보가 막 들어오면요, 목사님들 그냥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강의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 강의를 적어도 5번을 똑같은 강의를 5번을 들으면 조금 감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 중심으로 읽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녁시간 5시 돼서 저녁 먹는 거 빼면 이제 10시간이잖아요. 50시간 동안 저는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한 시간에 보통 30개 항을 저는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15주에 하루에 3시간씩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3시간 강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 시간에 저는 100항씩 나갑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3시간에 제가 100항을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이 학생들이 집에서 얼마나 100항이면은 페이지가 여러분 적어도 100 몇 페이지씩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1400페이지인데 13주에 끝내야 되는데 당연히 100페이지씩 나가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거 알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 별로 숫자도 별로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저기 일반인용, 지도자용, 연구자용 다 일제 아니면 교인 자격을 안 주니까 문제가 3,500문제거든요. 그걸 6개월에 끝내야 비로소 새로운 교회다. 이러니까 중간에 떨어져서 나가는 사람이 꽤 많죠. 그래서 저희가 등록하려면 미리 이제 그걸 읽고 이제 들고 오시면 좀 모르지. 예. 세상에 뭐 이런 교회는 아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제 말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규로 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딱 잡아야 돼요. 예, 나는 석 달에 한 번 읽겠다. 이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뭐 해라고요? 80개 항목을 먼저 외워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이걸 하나하나씩 딱 배분시켜 놓고 차근차근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면 한 4번 정도 읽으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들어온다. 이제 이런 이제 제 젊은 모습도 보시면서 예, 읽어보시면 아마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3페이지 밑에 보면 각 장마다 문제를 만들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익힌 문제, 뭐 일반인 용어는 한 150문제, 그 다음에 지도자 용어는 한 480문제, 그 다음에 연구자 용어는 한 2,500문제거든요. 이게 다 합치면 한 3,500문제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공부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라. 제가 제안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고 싶다. 정복한다는 건 조금 힘들지요. 하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죽거들랑 뭐 알아서 하시지만 살아있는 동안 제가 대답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많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각 항마다 내가 1278개를 다 해설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주석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왜 이게 이런 내용은 왜 이러한 것을 적어도 제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너무 자주 이메일은 보내시지 마시고, 그냥, 가끔씩,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이 앞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이 크리스천 닥트린이라고 했습니다. 닥트린이라는 말이 교리라고 하는 책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말하기를 아이들에게 그 철학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철학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하이데베르그를 만들어서 독일 사람이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그 논리성이 지금 제가 주석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했다 그랬잖아요. 벨지카를 먼저 제가 주석 썼고 이제 아마 1월 초 되면 이제 돌터레이트 법규라고 하는 책이 아마 800페이지 가량 돼서 책이 이제 주석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든 교리서들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강요가.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알고 기독교 교육서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기독교 강요나 기독교 교리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와서 이 성경이 눈에 딱 보일 거예요. 제가 영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어가 귀가 뚫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영어를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뭐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못지 않거든요. 네, 이 귀를 영어를 듣고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 솔직히 제가 그 숙제를 갖고 제가 거기 영국 버밍엄에 가서 제가 살면서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이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느끼는 게 이제 들린다는 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들린다는 말이. 그래 처음에 들린다는 말은 단어가 들린다는 거거든요. 단어. 단어들이 막 들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장이 들어와요. 문장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흉내내고 싶어. 이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강요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나면 성경의 이 진리가 눈에 이렇게 단어가 뜨는 것처럼, 단어가 들리는 것처럼 이게 떠요, 이렇게. 코드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그때 가서 달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읽고 그냥, 주님 말씀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지만, 방금 제가 말하는 이 단계에 가서 이제 말씀의 코드가 들리면요,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옵니다. 오는 이 쓰나미라고 말해야 돼요. 쓰나미. 그냥 파도는 아니에요. 이 쓰나미 안에 잠겨 있는 나 자신의 이것을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생들 하도 목사님들한테도 강의해봤지만 좀 내가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동을 받는 분이 별로 많기를 바라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런 느낌. 주석서 없이는 저도 주석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석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그걸 참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의존하지는 않죠. 이 말씀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한 단초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되는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해석도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해야 될 앞으로 자녀 교육, 기독교 교육을 위하라면은 여기에 6개를 하셔야 돼요. 이건 보통 영어로 벨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아시잖아요.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든 교리 문답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돌트레이터, 보통 도르트 신조 뭐 이러는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돌트레이트, 법규예요. 법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이것을 평생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자녀들을 철학할 수 있도록 철학적 논리를 가르쳐야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 교리 문답서로 캐테키즘을 만들었잖아요. 이 캐테키즘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만들기 전에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가운데서 디다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책을 통해서 핍박받는데도 이 교리를 가르쳐요. 지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신앙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과 기독교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기독교 교리 즉 기독교 신앙은 거품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반드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다 할 수는 없다면 그 짧은 시간에 뭘 이렇게 다 하겠어. 그렇다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 문제 푸셔야 돼요. 풀어보고 공부하고 요거 배운 것만큼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2001년도 한국에 왔을 때 저보고 근현대 교회사를 가르치래요. 저는 미국에서 근현대 교회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뭐 박사는 다 가르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 여기도 뭐 박사가 계시겠지만 박사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송곳 같은 집게 하나 집어내 가지고 박사기 받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근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래요. 그 1시간 반 동안 가르치려고 저는 집에서 4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1시간 가르치려면 여러분은 4시간을 공부할 정도의 이 투자를 하셔야지. 야, 읽어봐. 제가 제일 재미없는 말이 뭐냐면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래도 기독교 강요는 중요한지를 알아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 읽고 요약해와.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아니, 본인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기독교 강요 참 내용이 좋죠. 아, 좋죠. 한 몇 번 정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어.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요약을 해요? 그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는 책을 쓰면서 요약 다 해버렸어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요약 다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할 정도, 장마다 제가 다 요약을 다 해놔버렸죠. 모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no,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만약에 가르치거나 여기 교리를 혹시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자기는 3배, 4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앞서 잠깐 이건 하나의 여담입니다만은 그 영어를 듣고 히어링에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 당연하죠. 여러분은 교육열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 히어링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몸 체험이거든요. 체험이에요.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시라 그러죠. 그 영어도 아닌데 노하우시인데. 뭐 어떻든 그런 비결이 있는데 이게 비결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만큼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발음을 할 줄 알면 그거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알아들어요. 뭐 멕시칸들이 말을 하든 그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 발음을 하든 네덜란드 사람이 발음하든 간에 다 들려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음하는 것, 인터넷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떴어요. 정확하게 발음을 통해서 단어를 하나하나씩 공부하셔야 돼요.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쉬워요. 영문학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면은 저는 그때 당시 녹음기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요만 조그마한 거 30분짜리 카세트. 그거 들고 가서 녹음해놓고 집에 와서 저는 1시간 반 강의를 4시간 반 동안 딕테이션 했어요. 딕테이션을 6개월간 딱 하고 나니까 영어가 들려요. 그래서 바로 통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 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1년간 정기적으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 요즘에 나오는 히스토리 채널이 있잖아요. 히스토리 채널도 좋고 뭐 지오그래피도 좋고 뭐 하여튼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1시간씩을 1년간 당신이 들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제 말이 그때 가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지금 질문하지 마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영어를 정기적으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그건 알아서 하시더라도 최소한 1시간은 들으십시오.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아마 하는 분은 끝까지 가는 분은 10%도 안 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예언할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여러분이 제 말이 저거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해본 사람이 하는구나. 그는 제가 개런티를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문제지. 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 제 말에 이렇게 왜냐 굴에 가가지고 마늘 먹으면 사람 된다는데 그 마늘 먹고 사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끈기 있게 하니까 지성이 감천인가?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됐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없는 이야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이게 듣고 하시면 그때는 걸 알아서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게 생음악을 듣는 게 훨씬 낫거든요. 회를 먹어도 어려운 거 먹는 것보다도 연어를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80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기준은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하면 사도신경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제일 첫 마디가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며 성령을 미사옵나이다. 그리고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는 I believe in 이렇게 하지만 교회를 믿는다는 말 할 때는 in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죠. 교회를 신뢰합니다라는 의미로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붙였다고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3번 나온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빨리 깨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구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런 해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별로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 놀라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닙니다. 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래서 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제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권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제목을 여러분 지금 책도 있으시면 보시면 되지만 복음이라는 말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비로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권으로 가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 설명 없어요. 구분만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은 왜 나왔느냐면 1장에 딱 나와요. 4항밖에 없는데, 뒤에 보시면 알지만 4항밖에 없는데도 그 1장이면 3권 1장에만 딱 성령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권의 제목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4권을 가면은 교회와 관련돼요.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요. 사도신경의 뜻을 좀 파악하시려면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를 보셔야 돼요.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가 바로 사도신경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프리드리히 3세가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만든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인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이에요. 기독교 교육에서 이 세 가지 해설하는 게 교육의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이델베르그에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에 대한 어린이 중고등부 책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제가 말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아무튼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칼빈 선생은 1, 2, 3, 4권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맥락,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맥락을 이제 잡아내는데, 기독교 강요에 처음부터 딱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4권 20장까지 가요. 4권 20장에 가보면 시민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정부를 가보면 두 정부가 있대요. 하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참 교회가 있고, 지금 시민정부, 지금 국가가 있다. 이것에 대한 답변에 마치 시초를 두 지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맥락이 이 두 지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설명할게 이제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먼저 이제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노트를 해 놓으시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식이라는 것은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지토, 에고줌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존재를 말해요. 자,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럼 존재라고 하는 말 이제 할게요. 이제 이게 이제 철학 이야기예요. 칼빈이 이제 법학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을 이해를 하려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 철학적 사고가 안 되면 이 기독교 강요를 읽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이분이 그 박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박식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게 박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잠자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고등학생도 잠자거든요, 앉아가지고. 저도 그 미국 가서 강의 들을 때 잠잤어요. 한 학기 내내.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귀가 크니까 이래가지고 듣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자, 존재 이야기합니다. 존재라고 하는 말은 철학에서는 존재라는 말보다도 실존이라는 말을 써요. 실존. 영어로 말하면 existence라는 말이죠. 많이 들어보시죠. existence. 하이데거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실존에 대한 이야기. 샤르트르도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존과 존재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철학과 이제 세상 철학의 이제 확인이 다른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존재를 실제로 경험했을 때 발견되어지는 존재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뭐지요?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제 존재를 몰라요. 존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드러난 나는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죠. 일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이런 업적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 할 줄 아네? 나라는 사람이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데 취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찾아가는 거지 실존이 나는 아니에요. 무슨 꼭 그 철학 강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요. 이 파편식으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 실존을 느낄 때는 뭐라고 느끼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경험을 하셔서 나타나면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 실존을 느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는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것을 신학성어로 말한다면 이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캐릭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라는 것은 살짝 이게 실존을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이 말은 저 사람이 내면은 모르지만 드러난 것은 어때? 그거는 바로 드러난 실존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철학이 한다고 해서. 예. 존재가 이제 성격으로 드러나면 그건 실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숨어져 있었구나. 이 환경일 딱 되면 사람이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바로 자신의 실존이 이제 드러난. 그래서 성격, 실존, 속성, 이게 다 같은 말들인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본성 이런 단어들. 본성이라는 말이나 성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natural이라고 그러죠. natural. 왜? 내가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성격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존재는 아직 있죠. 존재는 몰라요. 존재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들어갈 때에 존재와 실존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파악은 안 되죠.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삼위에 계시겠지. 그러면 그럼 나에게는 그러면 삼위 없나? 나에게는 한 위밖에 없죠. 그게 나의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 삼존재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나에게는 한 존재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냥 우리는 공부는 할 수 있죠. 경험은 안 돼도. 공부는 하는데,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체험을 하면, 그때서,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때 나의 실존을 깨닫고 존재에 대한 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칼빈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이제 이 내용을 모르면 읽어도 이제 3장 읽으면 1, 2장 까먹고 5장 읽으면 1, 2, 3, 4장 까먹고 10장 읽으면 1에서 9장 다 까먹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경험해 봐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지식이 있는데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존재라고 합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다.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실존을 깨닫는 순간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비교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존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를 찾아가요. 존재를 통해서 실존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알아야지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쉽게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존재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10계명으로 옮겨가 보면 10계명과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중요한 교육서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10계명에 와보세요. 10계명은 둘로 나누지요. 1에서 4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이 나누어져요. 1,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여러분 진짜 현명하시네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죠? 안식일 지켜라. 예를 들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1에서 4계명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안 되는데 5에서 10계명을 한다? No. 그래서 두 지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볼게요. 주기도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청원에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원에서 여섯 번째로 가요. 그럼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이제 머릿말이니까 빼고요.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오면 뭐가 되어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에 대한 거죠. 칼빈이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배워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이고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하나 더 붙였는데 참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과 의와 참 지식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존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의라고 그랬죠. 여기는 의라고 하는 건 justice를 말하는 게 아니고 righteousness를 말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와 또 justice에 대한 설명하면은 더
또 잠오는 또 이야기예요. 굉장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걸 빼놓고 이럴 때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걸 막 털어내려니까 제가 막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럽니다. 네. 거룩과 의로 구성되어졌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를 잘 보시면은 거룩과 의, 참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거룩과 참 의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것에 대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본문 자체가 그래요. 이게 세 가지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거룩과 참 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게 가장 원어에 가깝게 해석되어지는 건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존재는. 그 다음에는 의는 뭐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요. 아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코드가 뜬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제게 하라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거다. 의를 이루는 거다. 이거는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가장 1차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어지는 의와 관련돼요. 그래서 어렵다 여겨진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만 어렵다고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3계명은 지킬 거 뭐 있어요? 형상 안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그거는, 근데 실제로 딱 드러나는 게 뭐냐? 이런 보시면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부모 공경, 도덕질 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 첫 번째 지식과 두 번째 지식인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이제 적용시키니까 여러분들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두 지식의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선지자가 들어가지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죠.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주석 서는 것처럼 쓰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잘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어 보시면 눈이 쌍꺼풀 잡힙니다. 눈이 확 뜬다 이 말입니다. 크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쌍꺼풀 그냥 속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인간이라보다도 선지자나 사도들이 덧붙인 것과 덧붙였다라는 말보다 해석이라고 합시다.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이렇게 자기가 이게 주석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시면서 모세가 했던 말,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 같으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조금 더 가깝게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지식이라는 이 말이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네,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아니라 기독교 강요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락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많이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제가 이게 던져주는데 일단 머릿속에 두 지식이다. 일단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제 권에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데 그 논리성에 있어서 칼빈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게 13장에 가보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13장 1항에 딱 가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두 가지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입문서지요. 결론은 삼위일체고, 근데 삼위일체를 가기 위한 하나의 입문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존재는 좀 너무 모르고 실존에 대해서. 하나는 영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카테키즈 교리문답서를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대교리 문답이나 소교리 문답이나 하이데베르그 문답이나 그다음 벨지카의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원이라는 개념.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영원, 라은성 치면은 나올 거니까 꼭 지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려면은 제가 쓴 그 벨지카 신앙 고백서 주석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1장에서 제가 영원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은 하나님이고 시간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고 말할 때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존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는 개념을 파악하셔야 돼요. 뭐지? 영혼이 뭐고, 영이 뭔가.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이라고 하세요. 그냥. 영혼도 있는데, 그리고 영혼이라는 거 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 의식, 정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 있거든요. 영혼하고 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이라고 할 때 soul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영혼 또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반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예요. 둘로 나누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영혼도 있다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영이에요. 영, soul. 그것이 반영되면은 너 혼난다 너. 이런 말이에요. 그건 반영된 거예요. 혼나면 큰일 나죠. 혼을 빼버리면 사람 죽는 거, 사람 죽어요.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진짜 너 죽여버린다 이 말인지요. 이제 아니면 천치 바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니까 혼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 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영이라고 이제 하나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할 때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영이라고 말할 때는 so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에는 soul이라는 단어를 써. 존재라는 그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soul을 쓰지 않고 대문자로 해서 spirit, 독일에서도 geist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게는 geist는 정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예. 가이스트, 대문자로 가이스트라고 말할 때에는 정신이라는 단순한 말로 할 수 없어요. 대문자로 쓰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왜 스피릿이라고 그랬냐? 반영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반영되어진 실존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울이다 이렇게 안 하죠. 그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영이라고 말할 때는 소울이고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할 때는 대문자로 스피릿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의미는 뭘까? 요걸 해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본질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나 개념 파악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고 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도 개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개념화를 시킬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상상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다? 이 말이 안 맞아요.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명제가 틀렸어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헛된 상상하지 말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느니라. 네가 알고 있는 예배는 이런 거잖아. 그럼 어떤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의미로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 날아다니는 이게 팬텀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여진 명사 형태는 다 의미가 수거처럼 해석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경에 우리가 뭐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할 때는 전능이라는 뜻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정리가 잘 안 되시죠? 그럼 뭔 말이야?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정이란 뜻이 없어요. 그래 들었는데 하나님의라고 하는 of God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면 수구로 해석이 돼야 돼요. 수구는 이해하시잖아요. 단어의 뜻이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에서는 단어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는 단어가 붙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구로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구나. 이거는 또 생뚱맞은 또 철학 이야기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기독교 학교가 다 있어요, 또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현재인 거예요. 진리는 현재잖아요. 진리는 과거와 미래가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과거와 미래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제가 하는 말을 따라왔다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살했다는 거다. 천재가 그래 쉬운가? 상당히 어렵죠. 진짜. 자, 제가 다시 말할게요. 아까 제가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할 때 무엇을 만들었다 했어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우리 지금 시간 속에 삽니다. 근데 영어를 보시면 현재라는 시제는 없어요. 있는데 I am a boy, I'm a girl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영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현재 시제는 현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진리이든지 아니면은 반복되어지는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를 쓰는 거지 현재는 현재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진리든지 습관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면 나는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현재를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게 없지요. 습관이기 때문에 쓰는 현재 시제를 갖고 빌려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는 뭐만 있어요?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 산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게 없어요. 인간이 가상적인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현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거든요. 예. 만들어져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변하거나 잘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것도 이루어져요. 이게 현재.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나에 대한 존재를 개념을 가지시려면 나는 시간에서 변화하고 그분은 항상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구나.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려면 그래야 나라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방금 제가 상상하지 마라 이런 말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성령은 또 뭐예요?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다.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럼 성령 영하고 하나님은 영. 이게 영은 뭐고, 이 영은 뭐요? 여기는 성령이고 여기는 영이요.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해석을 중요하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가운데 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가야 돼요. 아버지가 영이고 그럼 아들은 뭐요? 육체가 입었나? 그럼 영은 뭐 심부름꾼인가? 자,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헛된 상상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개념으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성신의 충만, 우리말에는 전에 말은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여 채워 주옵소서, 맞자고 저쩌고 그럴 거야. 뭐 짜장면을 많이 먹는지 짬짠을 먹든지 뭐 짬뽕을 먹든지 짜짜짜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많이 마셔야 되겠지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채워 주옵소서. 그냥 하려면 만땅으로 채워서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후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채워라고 해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실 때 임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삼일절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반영을 시키면 이제 내 영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영은 스피릿이 아니라 그래서요.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소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를 알려면, 이게 이제 칼빈의 설명에서 1권 15장에 이 말이 나오고 2권 1장에 가면 이 말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느냐면, 인간에 대한 존재를 설명할 때 1권 15장과 2권 1장에서 3장에서 칼빈이 인간에 대한 존재를 설명해요. 그 핵심적인 게 방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인간은 소울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인간의 소울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건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잠자다가도 내 영은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데카르트는 뭐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영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요. 우리 그 소울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뭐라 하냐면 창세전에도 영이 있대요. 그건 이단이에요. 영이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존재를 잉태하는 순간 영도 같이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정설이에요. 자, 아무튼 그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울을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 그러면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지만, 영의 이 기능을 통하여 나는 영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영의 기능을 이거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믿음의 비밀 3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쫙 훑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영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두부처럼 딱 잘라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부류라고 보셔야 돼요. 인간의 영에 있어요. 하나는 마인드고 하나는 하트예요. 보통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하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말에는 이 두 개 다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할게요.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어요. 이 마인드 안에는 또 기능이 또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금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추리해내는 거죠. 이게 이성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이 있어요. 지성,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는 이 지식을 딱 던지면 그걸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인드 안에 여러 범주들을 정할 거예요. 여러 범주들을 정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그때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들었던 게 이거구나 하고 여기에 방에 저축하고 또 들어오면은 이거는 어제 말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지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주가 많아져야 돼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이 고리, 주름살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지식이 범주들이 많으면은 그 들어오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내 안에 내가 저축할 수 있어요. 이 저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성이라는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지각이라고 그러고 잠언에서는 명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 판단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지각에 뛰어날 때 이 오성이를 말하죠. 철학에서 말할 때 오성이, understanding, 이해력,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너의 생각입니다. 이성입니다. 생각과 너의 삶을 컨트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영의 기능이죠. 쉽게 말한다면 이게. 그래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이 기능을 발휘하는 게 저축하는 지성, 인지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추리해내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은 게 밖에서 들어오면 내가 판단을 해요. 딱 이렇게 판단, 그게 이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옳은데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이거는 더 맞아. 이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오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판단 오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변화된 삶을 말해요. 조금 이따 말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트로 가겠습니다. 하트도 기능하겠죠. 그 기능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알아서 말하겠어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겠어요. 칼빈 선생이 하는 말을 얘가 그냥 흉내내니까 저라고 보지 마시고 제 이면에 이 칼빈이 있다고 하시면 돼요. 꼭 제 것처럼 말하죠, 제가. 문제성이 있는 사람. 칼빈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어떻게 많이 하지 마시고 칼빈이 위대한 사람. 저는 그냥 지나치고 나는 그냥 신들매도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는 흥하여 하리요. 이런 생각을 쳤어요. 이제 하트 안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의지가 있어요. will이라는 거예요. will.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motion,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지는 우리가 아다시피 행동의 주체잖아요. 그래, 의지가 강하다 하면 그 사람은 행동력이 있다, 실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의지가 남에게 나가면 고집입니다. 자기에게 주어 방향을 틀면 의지고. 이건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남에게는 의지를 나타내면 안 돼요. 그거는 고집입니다. 자기에게만 고집을 피우면 그거는 의지라고 해요. 다른 거 완전히 다르죠. 이 방향이 다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의 확인이 달라나요. 그 다음에 의지를 충동해야 되잖아요. 이 의지가. 이게 의지가 행동 주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이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동적인 것을 딱 동원해야 돼. 이모션. 감동적인 감정. 내 주님 사랑하는데, 많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보면 그래 하자. 해야만 한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의지가 이모션에 의해서 내게 감동을 받으면 행동을 하게끔 하는,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작전이죠. 좀 찔리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감성적이고 그리고 멋있게 보면 저 사람의 인격도 멋있는가 봐.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식을 갖추니까 우리가 멋있는 것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이렇게 뭐 좀 하고 오라고 하는. 지금 있는 여러분 다 예쁘세요. 입으신데 더 예쁘게 하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예식이잖아요. 예를 갖추라는 이 말씀이죠. 자, 아무튼 이건 뭐 쓸데없는 소리고. 의지를 강화하려고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사람은 감정이 돼요. 정자는 마음 정자죠. 그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affection. 이거는 emotion이 의지의 충동을 가하면 affection이 돼요. affect, 애정이라는 말로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신자가 신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성을 가지고 감정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매우 감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냉철하게 자신을 잘 여러분 간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도 너무 감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감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의지 자체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지를 어떻게 강화시키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사용해요, 이제부터. 그 의지를.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칼빈을 떠나서 철학가들을 봐야 돼요. 철학가들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하기를 헤겔 이후에 철학의 주제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 하이데거도 들어가지만 니체 같은 사람들 의지를 강화시켜 초인, 샤르트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들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충동시키느냐에 다 관심이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성적이어서보다 떠나라는 거잖아요. 철학가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제 철학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는 있어요. 의지를 어떻게 강화시켜서 행동을 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것에서 나오면은 존재와 시간 이런 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학가들이 그런 책을 쓰는 이유가 다 이유들이 있어요. 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충동시켜야 되니까.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칼빈으로 돌아오면 철학의 주제는 의지다. 머릿속에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행동의 주체. 어쨌든 행동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 교육이고 또. 교육이고. 근데 감성적인 것을 떠나야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칼빈이나 뭐 교리문답서도 그렇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의지에 관하여서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도 중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중생, 뭐 회심, 다 좋아요. 거듭남. 니고데모가 와서 대화할 때에 회심, 거듭남, 중생에 대한 다 같은 말들인데 그 뜻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보시고 그 측면이 다 다릅니다만은 회심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마음은 심자잖아요. 의지가 바뀌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게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중생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중생시켜요. 언제요? 그래 되면 안 되지.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니까. 시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 중생시켜줘서요. 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오. 나는 현재요. 물론 제 제자 가운데 이름이 현재가 있어요. 또 다른 제자 이름은 미래예요. 저희 아빠 이름은 그분도 제 제자인데 진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름이 진행이고 미래고 현재냐 이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뭐. 현재 진행형이 미래잖아요. 정말 재밌는 이름을 붙이는 분도 계시는데 잘 붙였다. 다 세 분이 다 제한돼서 공부 다 했어요. 재밌는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 다시 제가 좀 상기시키려고 좀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지 의지는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언제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현재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걸 내가 느끼죠?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중생에 대해서는 네가 모른다. 단지 느낄 뿐이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많이 붙여요. 청교도들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 게 저는 뭐라고 단어를 붙이냐면 제 책에서는 중생의 경험이다. 저는 그런 단어를 쓰고 보통 이제 책이나 일반 이제 뭐 정설론에 있는 것은 회심이라는 단어를 주로 이제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를 바꾸셔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이 영의 기능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썩은 거죠. 이건 아시잖아요. 인간이 썩은 거예요. 이게 썩었다라는 말이 좀 기분 굉장히 안 좋은데, 부패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 영이 부패했다, 인간이 부패했다, 어떤 때는 돌토리에 대해서는 전적 타락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간단한 이야기예요. 영의 기능이 부패한 거예요. 그럼 기능이 부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발휘되게 돼 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영의 기능이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뭐냐? 이기심이에요. 에고니즘이에요. 에고니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나중에 내 잠자리가 귀찮게 하면 이런 자식 누구 닮은지 모르겠다. 이기적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만. 저희 딸이 하도 잠을 안 자서 이 큰 손바닥까지 엉덩이를 팍 때려버리니까 더 크게 울어가지고 더 큰 실수를 한 때가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부부의 이런 관계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이야기합시다. 아니요. 저는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예. 저희 며느리 보고 너 왜 우리 아들이 사무엘하고 결혼하느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오빠가 좋아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5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미국 가서 만나서 좋아 죽겠냐니까 아니에요. 야 임마 너 죽는다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마찰이 많았어요. 근데 잘 극복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내 자신의 이기심을 제가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 그게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부패성입니다. 그럼 이기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이걸 제가 하는 말 아니면 잠깐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그분을 알아보십시오.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하나는 게으름. 아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하지 마십시오. 틀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성급한 확신. 성급한 확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영어에서 confidence를 말하는 겁니다. 섣불리 자기 생각으로 확정을 하는 것. 자기 생각으로 난도질을 하는 것. 이게 부패성에 드러나는 이기성입니다.
저는 이 문구들을 읽으면서 칼빈 당신은 천재다. 정말 제가 놀랄 때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의 기능,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능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이 마인드에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오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트에는 의지와 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지성을 변화시킨다거나 오성을 변화시킨다거나 감성을 변화시킨다거나 그리고 이성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의지 외의 감성과 오성과 이성과 그리고 지성은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적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길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반영하면서 자기가 왜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가야만 해요. 그걸 찾지 못하면 찬송은 아름답게 불렀지만 집에 오면은 추한 모습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지식을 팔아먹지만 저는 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자꾸 반영시켜서 부패한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으로 이기적인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계속 말씀은 반복할 거예요.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내가 또 발견했다. 이건 내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키지 않거나 우리가 자녀에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아래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의 전제 아래 본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그 사람은 곰탕을 먹어야 됩니다. 곰탕. 설렁탕과 곰탕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곰탕은 하얗지 않습니다. 곰탕은 맑습니다. 설렁탕은 허여무리한 겁니다. 곰탕은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고 설렁은 아무 뼈나 집어넣고 그냥 막 그냥 해가. 그래서 설렁탕이고 곰탕은 진짜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싶으시면 정말 위로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면 괜찮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지. 뭘 여기서 살라 그래요? 참 이상한 분들. 만들어졌으면 천국 가셔야지. 여기서 뭐 더 살라고 그러세요? 예, 천국 가는 것이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나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우리 다 말하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전부 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말은 하시더라도 양심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들어져가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훈련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녀 키우면도 공통이 느낄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나를 보잖아요. 그때 빨리 고쳐셔야 됩니다.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러죠?
그러시면 그 아이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합니다. 내가 고치면 됩니다. 이건 뭐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현장에 계시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자.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이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아니요, 어렵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80개 항목 외워라. 아우 이제 힘들어. 80개 항목 외우라니 그런 분들 1시간 만에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가르치니까 이분들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20분 만에 외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80개 항목 외우는데 1년 걸립니다. 그래, 말다른 소리 하지 말고. 말 같은 소리 한다고 내가 6개월 후에 와가 다시 물어보면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1년 걸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뒤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을 내가 고칠 것을 깨달아지면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 작업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야지 이 효과라는 좀 말이 좀 이상하고 성령이 하시겠지만 효과가 그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3권으로 가서 3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7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믿음이 성령이 주된 사역이 믿음이다. 성령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뭐죠? 참된 믿음이 뭐죠? 아셔야 돼요. 참된 믿음. 뭐라고 정의 내렸느냐? 3권 2장 7항에 믿음에 대해서 칼빈이 명쾌하게 답을 딱 내려요. 근데 정의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답하면 안 되죠. 쭉 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나중에 36항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은 우리의 뇌에 있는 게 아니라 하트에 있다. 얘기는 이제 이게 하는 것처럼 이게 화란 나르다 향이 들어있는 칠성사이다를 마셔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회개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로 나타나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매우 이 뜻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5번째. 네. 5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부활에 관한 겁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이제 막 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내가 진짜 믿음이냐, 성령이 내 심정에 새겨줬느냐, 이걸 그때 좀 깨달아요. 나는 믿음인데 왜 이래? 이런 답들에 대한 허점들이 막 드러나요. 그 다음에 4권으로 갑니다. 4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참된 교회는 2가지로 칼빈이 말을 해요. 벨기카 29항에서는 3가지로 말을 하는데 칼빈 선생은 2가지로 말해요. 4권 1장 9항.
딱 표시면 바로 나와요.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표지로 알 수 있다. 첫째,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해야 한다. 목사님이 말하죠. 목사님이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그래서 자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스피커에 불과한 것. 이것이 순전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 있죠. 세례와 성찬을 순전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배웠어요. 틀렸다. 성례의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이지. 그러면 성례의 뜻이 뭐야? 사권 10장에 가면 죄송합니다. 14장 죄송합니다. 사권 14장에 가면 칼빈이 성례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약한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외적인 상징들을 우리의 심정에 제시한다. 그래서 심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심정에 있고 변화되는 중생도 심정에 있고 의지도 중생에 있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이 하트에 있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의 파악도 하트에 있고 그래서 성례가 외적인 상징들이에요. 이 외적인 상징들 하나님이 가시적인 거 줘요. 마치 초콜릿처럼 하나님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강화시키는 순간적인 바카스 D를 이렇게 마시게 하세요. F 마시지 마세요. 바카스 D를 마셔야 돼요. F 아닙니다. F는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거고 D는 약국에서만 팝니다. 여기 약사 계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D만 드세요. 그거 마시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커피 마시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이게 한 잔 딱 한 걸 탁 이렇게 한 800원짜리 하나 탁 마시고 나면 3시간 후에 눈이 파릇파릇파릇 떠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 상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성례다. 그 성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예식을 주셨는데 세례와 성찬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정이 주를 향한 열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표현되어 내 실존을 파악해 가며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나의 실존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과 본성을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